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가 자꾸 늘어나서 걱정입니다. 강릉도 11일 날 보니까 갑자기 18명이 확진을 받았더라고요. 어제는 한 11시쯤 밖에 나갔었는데 운동하러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리가 환전하고 차도 안 다니고 하얀 게 2마리만 막 열심히 뛰어다니더라고요. 거리를 막 왔다 갔다. 그래서 월대산에 잠깐 갔었는데 이게 판이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고급판으로 되면 안 되는데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뛰어노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여가와 단신과 이렇게 정해놓고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찾으셨죠?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스야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10절까지인데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라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좀 생뚱맞죠? 조선초 이방원의 하여가와 정봉주의 단신가에서 따왔습니다. 서태지의 하여가도 있죠. 이거는 여인을 붙잡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 하여가는 아니고요. 하여가의 한자의 뜻은 어찌하 따를 여. 그래서 내 뜻을 따를지 말지를 묻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잘 아시겠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백년 만년 누려보세요. 식 앞에 드렁이 붙었는데요. 드렁은 작은 언덕이라는 뜻이고 치기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좀 달팽이처럼 자란다고 하고요. 또 치기 이렇게 얽히면 그 주변에 있는 나무도 고사를 시킬 정도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좀 유두리 있게, 융통성 있게 서로 얽혀서 살아보자 이런 뜻인데, 이런 제안에 이제 정몽주는 단신가로 단칼에 거절하죠. 그래서 단신가의 단자는 붉을 단자입니다. 그래서 붉은 마음이라는 뜻인데요. 이 시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여 하실 줄이 있으랴. 시가 마음에 아주 굳은 심지가 느껴지죠. 그 이방원이가 나이가 26살 정도였고요. 정몽주는 56살이었습니다. 정몽주는 이제 유교 사상을 주로 이제 얘기를 했고 의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면서 의리론이 이제 그 유교
사상인데요. 이제 그는 이렇게 하다가 철퇴에 맞아서 죽었다 그러죠. 어디서 죽었습니까? 천주교에서. 핏자국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월북하셔야 됩니다. 황해도 개성에 천주교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시를 인용한다고 해서 이 방문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시구만 인용을 했습니다. 복음 역사는 하여가를 부를 때가 있고 또 단신가를 불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를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 2절을 한번 같이 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바울이 데베와 루스라에 오기 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힘든 유대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네, 감사합니다. 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지금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1차 때 돌아봤던 곳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중인데요. 디모데가 나오죠. 디모데는 루스드라가 고향이고요. 바울이 이제 여기에서 돌에 맞았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거는 사도행전 14장에 잘 나오는데요. 이게 돌에 한번 맞으면 트라우마가 우리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를 또 2차 여행 때 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형제 사랑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형제 사랑은 이런 트라우마도 극복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주석가들은 이렇게 바울이 돌에 맞았다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 현장에 디모데가 있었다고 그렇게 주석에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디모데 나이가 한 15살쯤 됐었는데 이때쯤 디모데도 구원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은 후 한 4, 5년이 지난 때죠. 지금 현재는 디모데 나이가 방년 20세입니다. 근데 어린데도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됐다 그러죠? 소문이 났습니다. 루스드라를 넘어서 이고니온에까지 칭찬이 자자하게 됐고요. 이고니온까지는 루스드라에서 한 3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당시는 차도 없었으니까 그의 믿음이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지방을 넘어서 전국구로 평판이 좋았습니다. 평판은 제2의 인격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판 좋은 사람을 이렇게 쓰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디모데가 이렇게 좋은 평판을 받는데 그의 믿음이 어땠나? 그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좀 누가 한번 찾아서 홍재환 의장이 한번 찾아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예, 감사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오죠, 디모데가.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능력이 많고 똑똑하고 수백 명씩 회개시키고 병자도 고치고 이렇게 해서 소문이 난 것이 아니라 거짓 없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영어를 어원을 보니까 그 양초를 바르지 않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어원 밀랍초를 바르지 않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도자기 우리나라도 왜 청자나 백자나 만들고 나서 도공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금이 가거나 그러면은 깨트려 버리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게 아까우니까 깨트리지 않고 겉에다 그런 초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감춰서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겉은 굉장히 화려하겠죠. 근데 이게
어떤 열에 가까이 가거나 뭐 여름날이 되면은 이제 그 흠집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또 금세 깨져 버리고. 그래서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은 좀 겉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이렇게 바닥이 드러나는 그런 어떤 믿음이라고 이제 할 수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성경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좀 창피하니까 들고 다니기에. 또 식사기도도 아주 번개불에 굽고 먹듯 할 수도 있고요. 또 성경을 장식용으로 이렇게 차에 싣고만 다니는 그런 분도 있고, 직장에서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이러고 굉장히 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안 날 때 그렇고요. 또 힘든 일이 있으면 뒤로 슬쩍 빠진다거나 뭐 이런 예를 좀 들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디모데는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겉과 속이 한결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고요. 정말 아까의 시처럼 정말 일편단심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문의 디모데 부모의 출신을 기록하고 있죠. 어머니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뭡니까? 혼혈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인 거죠. 옛날에는 다문화 가정이 많이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수 중에 인순이라고 아시죠? 흑인 아버지인데 70년대에는 노래를 잘했는데 머리에 곱슬머리를 감추라고 이렇게 수건을 안 쓰면 출연을 안 시켜줄 정도로 이렇게 좀 핍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죠. 혹시 한현민이라고 아세요? 저희 아들 임현민이가 아니고 한현민이라는 흑인 혼혈 친구가 있는데 패션 모델입니다. 근데 지금 20살인데 17년도에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좀 들리십니까? 큰 방송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왜 다문화 얘기를 하는가 하면 헬라인 남편을 선택한 디모데 어머니를 좀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저의 그냥 순전히 상상력인데요. 당시에 외국인 남편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시하고 있고요. 요즘도 한 50% 이상은 유대인끼리 결혼을 하고 또 먹는 것도 뭐 코셔라고 해서 가려서 먹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굉장히 유다이즘이 강했고 또 이방인을 개돼지 취급하는 그런 시대였고, 또 3절 하반절을 보시면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을 동네 다 알았다 그런 기록이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헬라인과 결혼하면 굉장히 수근수근 거렸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악플이 뭐 굉장히 많이 달리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런 이방인 남편을 선택한 거를 어떻게 봐야 할까? 저는 좀 이렇게 상상을 좀 해봤는데요. 이렇게 저는 믿음 하나 보지 않았을까? 같은 그런 믿음 하나 보고 선택하지 않았을까? 유니게는 정말 믿음 하나 보고 유다이즘의 장벽, 율법의 장벽, 어떤 문화의 장벽을 극복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본질이 확실하면 그 다음은 뭐 유대인들 어떠하리, 아까 시처럼 헬라인들 어떠하리,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걸로 이제 좀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아버지는 이제 끝까지 이름이 안 나오고 무명시로 나오죠. 소개 순서도 이제 아내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한 역할이 없었을까요? 예. 그가 한 역할은 아마도 헬라 언어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중 언어를 구사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헬라어에 능통했다는 것은 유럽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가하고 2차 여행 때는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에 따라서 바나바하고 싸우고 갈라진 일도 어떻게 보면 이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시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까지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모데 아버지는 무명시였지만 어머니는 이름이 나오죠. 어머니는 이름이 뭡니까? 유니게죠. 그리고 외할머니 이름도 나오죠. 외할머니 이름은 로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유니게는 유명한 정복자라는 뜻이고요. 로이스는 유쾌한이라는 뜻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은 여기에 딱 한 번밖에 이름이 안 나오고요. 정말 이름도 빛도 없는 분들인데 디모데를 키워낸 그런 여인들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로버트 폴검이라는 분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유치원만 중요하지 않겠죠.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친엄마가 유모가 돼서 이렇게 정말 품 속에서 많은 걸 배운 그런 사람일 수가 있는데요. 주일학교나 학생, 청년 그때마다 배울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릉교회도 정말 이 유니게와 로이스 같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어머니의 어머니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리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내 아버지는 엘라인이다.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죠. 이거는 이제 선교 동력자로 세운 거죠. 당시 바울은 45세고요. 디모데는 아까 제가 20세 정도 됐다고, 그래서 한 25년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보다 더 어린 그런 사람을, 또 선교 경험이 전무하죠. 그리고 검증도 안 된 그런 사람을 바울이 동력자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런 자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20인들 어떠하리, 30인들 어떠하리, 그런 정말 일편단심 믿음만 있으면 그만이, 그런 자세가 바울에게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실제 디모데는 바울의 이 선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계속 보시면 바울이 생뚱맞게 할례를 행합니다. 4절에 보시면 바울은 할례를 없애려고 예루살렘 총회를 방문해서 사도와 장로들과 한판 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짐은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말자 하고 단판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만 좀 조심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었죠. 그래서 바울은 할례 형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또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 굳이 디모데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도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9, 20절에 나옵니다. 이번엔 찾지 않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사람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유대인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자 할례를 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반발심을 사서 복음 역사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유대인같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와치약도 없었을 텐데 또 디모데도 사실 할례가 의미 없다는 걸 알았지만 순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이 너무 율법적인 태도를 갖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하고 다르다 하며 고고한 닭처럼 그런 자세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뭐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복음 역사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필요하면 까마귀 옷 입고 안 되면 까만 물 들여서라도 까마귀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년의 교사, 젊은이들을 얻기 위해서는 빨갛게 한번 머리를 염색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한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찢어진 청바지 한번 입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정말 종처럼 됐고요. 또 말도 좀 이렇게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본질이 본질을 앞설 수 없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형제를 이루면 안 됩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교회가 나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찬 떡 때문에 싸우다가 헤어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딱딱한 떡을 써야지 왜 물렁물렁한 떡을 쓰냐 하고 싸움. 무릎 없는 걸 써야지 이런 거 주장하다가 헤어지는 그런 경우도 봤고요. 잔 가지고도 싸웁니다. 포도주냐 포도즙이냐 주파냐 즙파냐 이걸로 이제 분열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잔은 알코올 성분이 없어야 된다 하고 그냥 피 터지게 정말 주장하다가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도 봤고요. 영어 단어 하나 가지고 7년 환란을 교회가 통과한다 이걸 막 주장하다가 또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든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한다든가 이러면 본질을 뒤흔드는 문제죠. 그러면 정말 단호히 단신가를 불러야 하는데요. 비본질적인 것들에는 우리가 하여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있어야겠습니다. 유두리가 있어야겠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진리 안에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부드럽고 맛있는 과일일수록 그 안에는 딱딱한 씨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외유 내강형 인재 복음 역사에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까지도 뛰어넘는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자세로 복음 역사를 섬기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을 보십시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교회가 내적으로 믿음이 굳어졌고 그러자 자연스럽게 외적인 성도 수가 늘어났습니다.
우리 명주로 교회도 이런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한번 기도를 해봅니다. 이렇게 성도 수가 일어나면서 일이 잘 풀리기도 했지만 반대의 현상도 생겼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됐죠. 복음 역사가 턱턱 막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마다 다 막히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여러 번 방향을 바꾸죠. 본문에는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드로아는 서쪽 끝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위치보다는 방향을 바꾸었다. 이게 이제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니까 서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북쪽으로 방향을 바꿨고 다시 서북쪽으로 가다가 거꾸로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서쪽으로 또 이렇게 갔습니다. 방향을 이게 유연하게 바꿨습니다. 아주 유연하게 턴을 했습니다. 바꾼 이유는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고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고 9절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본문은 복음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러 가시는 분은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였겠죠. 환상으로 보여주시거나 또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요즘 코로나19 같이 감염병 때문에 또 발이 묶일 수도 있었겠죠. 하여간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방향을 따라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쪽, 북서쪽, 북쪽, 남쪽, 서쪽 끝까지 이렇게 유연하게 턴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사실 이렇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고스톱에서도 못 먹어도 고 뭐 이런 말이 또 남자가 칼을 뺐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야 한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근데 찔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칼집에 꽂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고집이 있어서 이제 한번 그 마음을 정하면 이렇게 그걸 고수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의 심리학에서도 노라는 말을 못하게 그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노하면 그게 이제 마음을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복음 역사는 이렇게 턴을 잘하는 게 좋은데요. 이삭하고 야곱을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삭은 정말 턴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물 파는 사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서 하고 나면 누가 와서 우물을 차지하면 메꾸고 또 다른 데서 파고, 또 와서 뺐으면 또 다른 데 가서 파고 또 파고 6번을 그렇게 파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지만 상당히 반대였습니다. 턴을 잘 못하고 자기 계획을 끝까지 이렇게 고수하는, 그래서 인생 여정이 참 평탄치 않습니다. 본인 입으로도 말년에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과도 한판 붙은 사람이죠.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정말 밤새도록 씨름해서 결국은 산도 뼈가 부러져서 지팡이에 평생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아마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면서 인생을 좀 느긋이 있게 느긋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 사람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본문에는 이제 바울이 항구 도시 드로아까지 갔죠.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네, 본문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계시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언제 했죠? 밤에. 그러니까 아마 바울은 복음 역사가 막히니까 밤새도록 그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상은 꿈하고는 좀 달라서 어떤 시청각적인 기능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환상 속의 사람은 이제 외국인이 나타났죠. 마게도냐 사람이고 유럽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제발 도와달라고 청했죠. 청하다는 것은 바로 곁에 서서 도와달라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의 역할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비대면 온라인으로 말고 대면으로 오프라인으로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고요. 모습이 어땠을까요? 호날두 같이 정말 굉장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삐쩍 마른 노숙자 같았을까요? 마게도냐는 로마 문명이었기 때문에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지꼴은 아니었을 것 같고, 하여간 표정은 영혼이 굉장히 갈급한 구원을 갈망하는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불쌍한,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불쌍한 마음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환상을 본 바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느라. 사도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곧 떠나려고 했습니다. 즉시 준비를 했습니다. 외국어라도 좀 배운 다음에 선교 헌금이라도 좀 준비한 다음에 좀 더 많은 선교팀을 꾸린 다음에 성경을 좀 더 읽고 나서 이렇게 다음에 하지 않고요. 즉시 준비했다고 나옵니다. 또 그리고 본문에 힘을 썼다고 나오는데요. 힘을 쓰다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힘껏 노력하다, 분투하다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손발을 움직여서 힘쓴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힘쓴 분명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사명 때문에 그랬고, 또 이 목적이 전도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유럽 선교의 바로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의 3기를 시작하는 그 직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1기는 이제 스테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또 핍박으로 이방 땅으로 복음이 흩어졌고 최초의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생성될 때까지가 제1기로 보고요. 제2기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를 개척하는 그런 시기를 2기로 보고요. 이제 제3기는 이제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들어가려는 시기입니다. 선교팀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했습니다. 당시 유럽은 팍스 로마라고 해서 복음이 빨리 전해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를 하셨던 거죠. 일단 언어가 통일이 되어 있었고요. 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왔고 제국 전체를 가로 세로로 잇는 도로망이 구축되었습니다. 이 도로는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어디든 프리패스가 되는 그런 때였고요. 디모데는 헬라어를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환상은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환상은 이제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인정되는 그런 데까지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3기를 소개하는가 하면 우리 강동교회도 건물만 놓고 본다면
3기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제1기는 용강동 서구시장 지하 단칸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쥐가 자주 출몰했다고. 맞나요? 저는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딘지. 제2기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허물었지만 중축전 우리 홍제동 강릉교회 가건물 식당에서 바퀴벌레가 가끔씩 출몰했고요. 겸손의 방 아시죠? 화장실 위에 겸손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방도 생각이 나고요. 제3기는 이제 입주를 앞둔 명주로 교회입니다. 벌레는 아직 못 봤습니다. 네. 지난번에 1층에 이제 청소하면서 내려가 봤는데요. 되게 좁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엌도까지 넓혔는데도 좁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벌써 제가 2층에 그 넓이에 적응이 돼가지고 네, 1층 내려가면 이런 좁은 데서 예배를 드렸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앞장서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낑겨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못해 딸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왔든 어쨌든 새로운 환경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제3기의 시점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3가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너무 부담 갖지 말자는 겁니다. 본문의 복음 역사를 주도하고 이끌어 가시며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좀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목적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새 환경을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뒤바뀌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게 주어진 분량만큼은 힘을 쓰자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힘썼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은 힘을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제3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신 분량은 무엇입니까? 또 그 양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양만큼은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저희 메시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강릉교회가 이제 새로운 환경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크신 손길 안에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맡은 분량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을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